샬롬, 2024년 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39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의 행위를 조심하는 날 되게 하소서. 혀로 범죄하지 않는 날 되게 하소서. 오히려 침묵하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본시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두둔은 다윗의 3명의 성가대 지휘자들 중 한 사람입니다. 본시편 39편의 배경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 임종에 임박하여 지은 시라는 데 견해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연약함과 이 땅에서 노력한 일들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통감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삶을 정리하는 자세로 죄의 용서와 구원을 노래합니다. 한 사람의 생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나아가 그 인격이 얼마나 성숙한 것이었는지는 임종 때에 가장 진실하고 정확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인간을 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인간을 향해서는 선악간에 침묵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와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시인은 더 이상 악인의 말에 대꾸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악한 말에 대해 악한 말로 대꾸하다 보면 자신의 내면마저 흉포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혀를 제어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하는 것이지요. 2절입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아멘. 억울한 비방이나 악의로 가득한 조롱을 들으면 곧바로 반박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악한 말을 듣고서 참고만 있자니 자연히 우라통이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줄 사람이 주위에 없을 때에 그 답답함은 더욱 가중됩니다. 그런데 시인인 다윗이 침묵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주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즉 주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대적들의 압박은 심리적으로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3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아멘. 침묵 속에서 시인은 자신을 조절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화가 났습니다.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든지 해야 했는데 다행히도 그 말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터져 나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주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신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허하게 순복하기 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아멘.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이라는 것은 인간의 수명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시야에서 볼 때는 상대적으로 몹시 짧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은 이 땅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사람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아담은 결국 흙으로부터 지음받아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피조물로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드러내줍니다.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사람은 그림자와 같이 헛된 것에 떠들썩하고 재물을 쌓지만 피조물로서의 그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주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제 시인은 매우 중요한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한 자신의 인생에 있어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8절입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주님께로 마음을 더욱 집중하면서 자신을 죄에서 건지사 악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은총의 대상임을 목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시인은 자신이 침묵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즉 자신에게 닥친 모든 공경의 배후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침묵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닥친 공경이 자신의 죄에 대한 징벌임을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징벌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일이 설령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 역경의 원인을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믿었습니다. 10절입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아멘. 자신에게 닥친 환난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한 시인은 하나님의 징벌을 옮겨달라고 합니다. 지금 시인은 영과 육이 이미 다 쇠하여진 상태에 있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나타나는 모습을 좀먹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부귀영화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파멸해 가는 인생들이란 모두 헛될 뿐이라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한낱 입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본시를 마무리하는 12절과 13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이지요. 자신을 나그네에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불안한 처지를 빗댄 것으로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잃었던 활력이 회복되기를 구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이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될까요? 90이 넘은 어느 노 권사님은 임종 전에 머리맡에 회개의 예물이라는 회개 예물이라 적은 봉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곧 설 것을 생각하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밖에는 구할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 마지막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